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말씀을 묵묵합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어감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이라는 그러한 족속과 싸우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8절을 보게 되면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르비딤이라는 그 지역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먼저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이르러서 싸움을 걸어온 거죠. 항상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그 광야의 그 주위를 배회하면서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왔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괴롭혀왔던 아주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지긋지긋한 그런 원수였고 대적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악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올 때에 40년 동안 아말렉이 너희들에게 행해왔던 일들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희들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는 내내 이제 맨 앞쪽에가 보병들, 군인들이 앞장서서 간다면 그 뒤에는 약한 자들, 그리고 여인들, 아이들, 노인들 이런 분들이 이제 뒤에 따라가게 되죠. 행군 순서가. 그러면 말씀처럼 항상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는 겁니다. 약탈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이 아말렉이 또 이제 이스라엘의 또 뒤를 치고 공격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이제 그들과 전면전을 벌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40년간 지금은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지났지만은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가장 지긋지긋한 그 원수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내내 우리를 괴롭히는 아말렉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죠. 사단 마귀가 우리의 약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더 잘합니다. 내가 무엇에 약한지 그런 것도 너무 나보다 더 잘합니다. 자신보다. 그래서 약할 때에 꼭 틈을 타서 더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인 것처럼 아말렉이 그랬던 겁니다. 드디어 이제 이 하나님께 기도한 가운데 어떤 응답과 확신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아말렉 그 사람들은 싸움에 능한 자들입니다. 항상 다른 나라를 기습하고 침략하면서 약할 때 몰래 들어가서 산적질하는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습과 싸움에는 아주 능한 자들입니다. 그런 능한 자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400년 이상은 노예 생활만 해왔던 노예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자주성이 없습니다. 자꾸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죠. 왜? 항상 주인의 밑에서 하라는 대로 해왔기 때문에 창조성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400년간을 살았습니다. 그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대손손 인이 바뀌었을 겁니다. 노예의 근성이라는 거죠. 노예의 근성. 스스로 선택을 해서 뭔가 부당한 것이 있으면 대적에서 싸우고 아니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강한 나라에 굴복하고 그 나라의 지배를 당한 것은 왜 그렇게 됩니까? 자주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못 지키는 거예요. 부당한 일에도 굴복을 하고 대항을 한 걸음 못합니다. 그냥 그럭저럭 얻어먹고 사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하려는 생각 않죠?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만족하지 이것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아니다. 자주성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건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지. 자주성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 장군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가서 싸울 자를 택하라는 겁니다. 택하라. 그래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울 사람을 택해라 그럽니다. 택해라. 무조건 남자가 60만 명 있으니까 그들 다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싸울 만한 사람들을 택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은 싸움이 능한 자요. 병기들도 아주 군사 병기들도 무서운 그런 병기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아주 완전 무장이 되어 있는 군사들이에요. 그들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근성도 근성이지만 가진 무기가 있습니까? 갑옷이 있습니까? 막대기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자, 우리가 저 용감한 그런 아말렉과 같은 그런 것들과 싸우자 하면은 그 잔혹하고 포악한 그런 군대와 싸우자면 누가 나설까요? 자, 60만 다 나가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인구수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택하라는 겁니다. 택하라. 누가 싸울 거예요? 겁이 나서 못 싸우죠. 겁이 나서 어떻게 싸워요? 눈앞에 그런 무서운 적인데 우리가 이런 전쟁에서 그 사사기를 보게 되면 기드온 용사 300명의 용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 7장에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는 그 군사들과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니까 그 미디안과 싸워라. 그래서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니까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그 지파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싸우라고 하신다.
그러니 군대를 보내라 해서 보낸 숫자가 얼마가 왔냐? 32,000명밖에 안 왔어요. 사실 이스라엘 군대 다 보내 수십만원이 와야 맞습니다. 다 모아봐야 32,000명이에요. 그게 다 오기를 꺼려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보낸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하니까 32,000명이 보냈어요. 그 32,000명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러냐? 다 이 전쟁에서 겁이 나고 두려워한 사람들은 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오긴 왔어요. 왔는데 그 미디안이 수십만이 모여있기 때문에 저 대군과 싸우는 것이 겁이 나는 자가 있거든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몇 명이 돌아왔냐?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22,000명이. 3분의 2 이상이 도망간 거죠. 3분의 1도 채 못 남았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 10,000명이 남아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에게. 저들을 데리고 이렇게 산으로 옮겨다니면서 행군을 해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곡이 있는, 물이 있는 곳으로 그 군사들을, 10,000명들을 끌고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을 넘어서 이렇게 계곡이 있는, 물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날씨는 무더우니 갈증은 나고 너무 덥고 그런데 시원한 계곡이 흐르는 그런 물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거기에서 군사들이 그 물을 보고 허겁지겁 달려서 어떤 사람들은 물에 빠진 사람도 있고 아주 엎드려서 그냥 모든 무기를 다 내려놓고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아주 소수가 극소수가 전혀 군장이나 이런 것들을 땅에 내려놓지도 않고 그냥 손으로 물 끓지도 않고 물을 떠서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기드온에게 그 모습 보게 하시고 그 서서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 그 사람 300명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300명 사람 외에 다른 다 보내라는 겁니다. 필요 없다고. 300명.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기드온의 개처럼 물을 핥아먹었던 그 300명, 그 300명으로 수십만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육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군대는 뭐가 중요하다고 합니까? 군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군기. 군기가 무너지면 그 전쟁이 지는 겁니다. 군사의 살기가. 너무 중요하죠. 좋은 무기도 중요하지만 군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기가 옛날 베트남에서 왜 미국이 그렇게 많은 물자를 수십 년간 어마어마한 물자를 보냈고 군사력을 보충해줬고 왜 그래도 베트남이 멸망을 했습니까? 공산 세력에. 군기가 없어요, 얘들은. 군기가 아무리 그러니까 도와줘도 의지가 없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만한.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지는 거죠.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사기 내용에 의해서 기드온과 300 용사로 봤을 때 뭘 알 수가 있느냐? 무섭고 두려워하는 3만 명보다 깨어있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300명이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게 믿음의 용사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드온의 300명 용사.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부흥해서 수백 수천 명으로 많아진 것 좋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기드온과 300명 용사와 같은 그런 용사가 있어야 됩니다. 소수일지라도 단 몇 명에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성령교회가 이러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와 같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주의 일꾼들 세워주시고 군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느냐? 여호수아에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내일 아말렉과 전투를 해라. 선택해서. 그래서 네가 선택을 해라. 어떤 사람을 선택하라는 겁니까? 기동 내가 300명 용사처럼 나와 함께 저 아말렉과 싸울 사람들을 나와라. 그래서 그런 용기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세워서 몇 명이 나왔다고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숫자가. 그래 몇 명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하고 함께 싸우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그거 가지고 저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을 한 거냐?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도 갈랐고 또 애굽에 많은 재앙도 내렸고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내가 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팡이를 믿고 또 그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고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 뭘 믿고 싸우라는 겁니까?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설 터이니 이렇게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산꼭대기에 서겠다는 것은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임재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와 함께 하실 터이니까 그것을 믿고 싸울 사람들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싸울 사람들. 그래 여기서 나올 사람들은 누가 나오겠습니까? 모세가 가지고 간 하나님의 지팡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싸울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무리바라는 곳에서 왜 모세를 원망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그런데 반석을 쳐서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한 하나님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내가 가지고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믿고 싸우라는 이야기죠. 믿고. 그럴 자들과 함께 싸워라.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놔두고 그 이야기죠. 오늘날도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를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를 안 믿는 사람들 기도의 능력 안 같이 안 합니다. 적당히 흉내만 내지. 교회라는 것이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해야 되고 교회는 세워나가야 되고 어떻게 해서 전도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재단에서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고 계속 뭔가 해야 되는데 누가 그것을 나와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힘든데 어려운데 그렇게 한다고 뭐 보장이 있나? 뭐 그렇게 하면 뭐 하나님께 응답을 하시는가? 그런 확신도 없는데 와서 기도하려고 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 임재하심을 안 믿거든요. 기도의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실 것이라는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면 길을 내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함께 하겠냐는 거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다 빠지죠. 32,000명 중에서 다 빠져나가 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말대로 산꼭대기에 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그걸 보고 싸우라는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 지팡이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바로 조금 전에 이걸로 반석 그쳐서 물이 나는 광경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지긋지긋한 저 아말렉과 싸워서 이제는 좀 저들을 물리쳐라. 그러니까 그 모세의 말대로 여호수아는 너무 믿음이 하나님 믿는 뭐 누구보다도 그런 사람이니까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있지만 말할 필요 없어요. 갈렙도 있겠죠. 갈렙도 큰 역할을 했겠죠. 그들이 이제 아말렉과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들이 싸운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우리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모세를 쳐다보고 하나님 지팡이를 쳐다보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늘 향해 손을 높이 듭니다. 높이 들어요. 이 뒤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 니시라 있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그래서 하나님의 깃발이 들려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 쳐서 물리치고 이기게 되고 손을 내리면 더 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겨서 끝나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보통 가바르라는 이 뜻은 강하게 되다, 더 우세하게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모세가 하나님 지팡이를 들고 하늘나라에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의 손이 들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지팡이가 들려 있으니까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아말렉과 싸우게 되니까 물리쳐서 더 이기게 되고 그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밀리는 거죠. 기세가 밀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지금 실제로 전쟁이 붙어서 싸운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과 홀이 칼 들고 싸운 게 아닙니다.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현장에서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싸워요. 그런데 전쟁의 승패가 지금 뭘로 갈립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고 있을 때는 이게 나가고 지팡이가 내리니까 지더라는 거예요. 밀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혈과 육의 싸움.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영적인 그런 삶에도 영적인 기가 있습니다. 기가. 그래서 이유가 어떠하든지 영적인 기가 눌려버리면 침륜에 빠지게 되고 점점 뒤로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기가 눌려버리니까. 계속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요, 갑자기 영적인 기가 눌려가지고 밀리게 되면요, 점점 뒤로 물러가고 이제는 침륜에 빠집니다. 침륜에. 그러죠. 너무나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번 깃발이 내려가 버리니까 계속 밀리는 거예요. 계속 후퇴. 왜? 영적인 기가 내려가 버린 겁니다. 내려간 거예요. 영적인 기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현실이 아무리 아말렉과 어떤 그런 강군이 있고 어떤 무서운 일들이 있어도요, 그 기세가 등등해서 조금 더 뒤로 안 물러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될 것을 조금 더 뒤로 안 물러서요. 해야 될 거 꾸준히 해나갑니다. 그러든지 말하든지.
그런데 영적인 깃발이 딱 떨어져 버리니까 한 발 뒤로 빼고 두 발 뒤로 빼고 점점 뒤로 물러나는 거죠. 점점.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에서 기도의 등불이 꺼지고 제단의 불길이 꺼지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 외에 예배를 계속해서 꾸준히 공적인 예배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까? 뒤로 안 물러나려고. 뒤로 물러나는 거죠. 분명히 뒤로 물러나는 거죠. 영적 깃발이 내려가 버린 거죠. 계속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죠. 계속. 그러면 결국 침륜에 빠지는 거죠. 침륜. 그래서 12절 13절 보면 이제 그런 현상을 보고 아론과 훌이 한 행동이 있죠.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팔이 하루 종일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80이 넘은 노인이. 그러니까 피 지치니까 손이 내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손이 내려오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게 계속 밀리는 겁니다. 밀리는 거예요. 묘하게. 어쨌든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물리쳐서 이기게 되는데, 그런 것을 가만히 지켜봤던 아론과 훌이 이제 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붙들고 잡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루 종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들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던 그 손이 내려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결국에는 밀리게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거기에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모세 팔 피곤한 것, 사람이니 어떻게 하루 종일 들고 있습니까? 특히 노인이. 팔이 피곤하고 오래 올리면 팔이 아프고 너무 당연한 자연적인 현상이고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어쩔 수 없이 팔이 내려왔더니 결과는 밀리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기도를 쉬어버립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은 계속 밀립니다. 못 이깁니다. 영적인 아말렉에게 계속 밀립니다. 계속. 그게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누가 옆에서 권면을 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해서 아론과 홀과 같이 집사님 그래도 해야지 무슨 말이야, 그래도 예배드리고 기도해야지 무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어거지라도 손을 들고 있어요. 어거지라도 예배를 드려요. 마음이 없는데 팔이 피곤해서 기도하기 싫고 예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데 옆에서 자꾸 붙듭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러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신 말씀이죠. 결과가 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모세의 손이 이유가 어떤지 들려져 있으면 그러면 아말렉을, 영적인 그런 원수, 그 아말렉을 계속해서 이기게 되고 계속 그래서 들고 있으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승리하게 되고, 결과에는 이유에 어떠든지 팔이 피곤하든지 속된 말로 팔이 부러졌든지 간에 그 손이 내려가 버리면, 기도가 멈춰버리면 밀리게 되고 계속 안 올라가면 결국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이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군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군사가 싸우면서 뒤로 물러난다? 이유 없습니다. 아니, 원수가 옛날 공산군하고 싸웠을 때, 우리 몸이 피곤해서, 우리 사정상 우리가 전쟁 못하겠어? 그럼 봐줍니까? 더 기습해서 쳐들어와서 물리쳐버리지? 우리 짓밟아버리지? 원수가 봐주는가요? 내가 너 좀 욕해. 그래서 내가 기도를 못하겠어. 그럼 마귀가, 그래 좀 쉬어. 아니요? 봐줍니까? 인정 봐줍니까? 마귀가 더 짓밟아버립니다. 잔인할 정도로 짓밟아버립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긍휼히 봐줄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삶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주위에 삶에서 영적으로 직장 생활하든지 어떤 생활하든지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밀리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냥 밀리면은 영적으로 사람이 좋아서 그냥 봐주고 신앙도 포기해가면서 신앙도 양보해가면서 그냥 봐주고 합리화시키고 좋다는 소리 듣게 그 사람에게 사람 참 좋다는 소리 듣고 그러면 사단마귀가 봐줄 것 같습니까? 더 짓밟아버립니다. 이제. 더 가지고 놀아버립니다. 원수 마귀는 절대 긍휼없습니다. 사정없이 인정사정 잔인하게 짓밟아버립니다. 우리 대직도 통해서 아말렉을 통해서 그 아말렉이 누굽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지. 그것도 문제가 내게 나를 누르고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거 내가 피곤해서 요즘에 그래 내가 요즘에 너무 피곤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피곤했어.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았어. 내가 이 일 때문에 너무 큰 문제가 돼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내가 내가 힘들어서 기도 못하겠어. 못 섬기겠어. 그럼 사단이 봐주는가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내 맘 이해해. 좀 쉬어. 짓밟아버립니다. 인정사정 없이 짓밟아버립니다. 오늘 말씀,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나이가 80이 넘은 이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들과 지금 아말렉 그 40년간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그 아말렉이라는 지긋지긋한 원수하고 싸우는데 여기에서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갔다니 피곤해서. 피곤하죠. 젊은 사람도 손 오래 들고 있으면 힘들어요. 내려가죠. 그럼 어쩔 수 없이 팔이 내려가니까 봐주더라는 거죠. 아말렉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일이 많습니다. 힘드니까 기도를 쉬십니까? 힘드니까 이것저것 포기합니까? 이제 두고 결과를 알게 될 겁니다. 계속 더 물러가게 되어 있고 심률에 빠지게 되어 있고 점점 더 헤어나기가 힘들 겁니다. 점점 더 헤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깃발 기가 살아야죠. 분산데 기가 살아야죠. 그 기가 산 것을 뭘로 표시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을 갖다 꾸준히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충성되게 맡긴 일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하는 것이고 변함없이 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주 예수를 사랑하는 자 은총이 있을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변함없이 하는 거 변함없이 어제 했던 일을 오늘 또 하는 것이고 계속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게 깃발이 안 내려가는 겁니다. 하다가 말았다가 뒤로 물러가는 거죠. 분명히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않게 하기 위해서 아론과 홀이 붙들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영적 깃발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요즘에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우리 성민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꺼지지 않게 해야 되죠. 어떻게 됐든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예배 드릴 것 예배 드리고 모일 때 모이고 해야 될 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계속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팔이 안 내려가면 결과적으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말렉을 물리쳐 이긴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격려하십시오. 집사님, 기도에 쉬고 예배에 쉬고 그게 답이 된다면 그렇게 하고 쉬니까 내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가고 열심히 한다? 저는 그런 경우로 못 봤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내가 봉사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번에 내가 봉사하는 거 나를 좀 한 1년만 쉴게요. 그분은 제가 많이는 체험 안 했지만 몇 번 체험한 결과 다 영원히 포기입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돼요. 쉰다고요. 내려놓고 싶다고요. 그게 마귀의 유익인데 내가 다음에 할게요. 더 열심히. 다음이 영원한 다음이 됩니다. 나중에 영원한 나중에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왜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책에 기록해서 기념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갖다가 알게 해라. 이 사실을 뭘 알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아말렉과 쳐서 전쟁에서 이겼을 때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지팡이 들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너희가 혈과 육으로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항상 들려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깃발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겼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손이 내려왔을 때 너희가 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처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싸우는 싸움 아닙니까? 처음으로 싸운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족속이 조성된 이래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전쟁으로서 최초의 싸움입니다. 최초의 싸움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그게 기도를 의미하니까 거기에 어찌됐든 간에 모세와 아론과 홀이 붙들어서 그 손이 안 내려오니까 결국엔 너희가 이겼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 보아라. 피곤하다고 손이 내려가니까 어떻게 됐느냐?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더라. 그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랬던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아라. 우리도 이걸 잊지 말아야 되고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에 쉬는 것, 예배 드려야 될 것 쉬는 것,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기가 꺾여버립니다. 영적 기가. 하나님 군대의 영적인 기가 꺾여버립니다. 사기가 꺾여버립니다. 기 꺾여버리면 못 싸웁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또 주님께서 14절 후반절에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특별히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딱 집어서 블레셋도 있고 마스르도 있고 에돔 족속도 있고 그런 주위에 이방 족속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말렉 족속으로 꼭 집어서 이 족속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 아예 진멸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애굽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말렉 족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말렉 족속. 왜 이렇게까지 아말렉 족속에서 말씀하실까? 왜? 신명기 25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철천지 원수가 되게 하셨어요. 철천지. 그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고 애굽에 하나님 심판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그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 누가 봐도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면서 불과 구름기둥을 인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고 반석에서 물이 나서 그 하나님의 기적들이 곳곳에 나타나는 현장을 아말렉도 알 겁니다. 아말렉 족속들도 아마 광야에서 불과 구름기둥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불과 구름기둥이 거대하니까 멀리서도 보일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봤을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배회하는 족속들이니까 봤을 것 아니에요. 홍해의 기적도 봤을지 몰라요. 먼 발치에서. 먼 발치에서 봤을지도 모르죠. 반석의 기적도, 생수가 나는 기적도 아마 봤을 것 같아요.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놀라운 기적도 저 먼 발치에서 봤을 것 같아요. 아니, 몇십 명이 모여서 일어났던 사건입니까? 200만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걸 어찌 모르겠어요? 봤어요. 다. 눈으로도 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 족속을 진멸시키라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도 뒤에서 두 번째는 피곤함을 틈타서 약한 자들을 쳤다. 몰래 밤에 들어와서 맨 후미에, 맨 앞에가 이제 군사들이 가니까 맨 뒤쪽에 노인들, 약자들, 약한 사람들, 여인들, 이런 사람들 맨 뒤에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틈타가지고 빼앗고 죽이고 하나님의 진노로 살대로 산 거죠. 이들을 영원히 내가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대적을 이야기합니다. 사단 마귀죠. 마귀의 하수인들이죠. 그러니 이 마귀의 하수인들은 끊임없이 40년 동안 아말렉 족속이 쫓아다녔다니까요.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 있을 때 내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영적인 아말렉 족속이 끝까지 쫓아다닐 겁니다. 끝까지 쫓아다녀요. 결과에는 마지막 때 저 영원한 지옥의 음부에 몰아넣게 되겠지만 우리가 가나안 그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끝까지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영원토록 아말렉과 싸우라 그런 겁니다. 싸워라. 그러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망해라. 싸우라는 이야기죠. 싸워라. 15절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래서 모세가 한 번도 성경 보세요. 지금까지 단을 쌓았단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전에 단을 쌓았단 말이 안 나와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단을 쌓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는데 그래서 단 쌓아가지고 뭐라고 그 단을 이름을 붙입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란 말은 여호와의 깃발, 그 뜻이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이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모세 역시 뭘 체험한 겁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그러셨겠죠. 모세야, 성경 말씀 그런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니까 여호사로 불렀을 것이고 또 여호사에게 내가 저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설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싸워라.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섰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었더니 그 무서운 아말렉을 물리쳐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단을 쌓으면서 뭐라고 그 단을 이름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 나의 승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승리입니다. 나의 깃발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깃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날 여호와의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맞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베드로에게 이 반세기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천국 열쇠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 아닙니까? 모세 때 뭐가 천국 열쇠였습니까? 모세 지팡이가 천국의 열쇠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여야 되는 것은 오늘날 뭘 드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 이름을 자꾸 높여서 손을 들어야죠. 그래야 영적인 아말렉이, 사탄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우리가 손을 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당연한 사실. 이유가 없다든지 핑계가 없다든지 간에 기도의 손이 내려버리면 밀립니다. 그 순간 밀립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긍휼이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긍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약하면 더 잔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16절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해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영원히 싸우겠다, 이게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의 아말렉 족속과 싸우겠다는 이야기시겠습니까? 아니란 이야기죠. 아니라는 거죠. 이 아말렉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란 말입니다. 악한 마귀란 말입니다. 영원토록 싸우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싸우겠다는 거죠. 아말렉은 하나님의 자녀를, 오늘날은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천국 가는 그날까지 괴롭히는 사단이 아말렉입니다. 그 아말렉은 우리가 손을 내리면 지체 없이 쳐들어옵니다. 우리는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손이 올라가면 어떤 형국이든지 간에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약속이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원히 아말렉과 싸우겠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말렉을 물리쳐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 얼마나 성도들이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분들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고난입니다. 우리하고 좀 덜 편하고 좀 힘들고 좀 더 내가 애먹고 내가 좀 더 손해보고 이 수준이 아닙니다. 이때의 고난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고난입니다.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이에요. 그때 하신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았다. 아말렉은 지금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항상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손만 내려가면 덤벼듭니다. 물어뜯습니다. 손만 내려가면. 그래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해서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손 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아말렉은 물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성령 충만하고 그때 믿음의 순수함과 열심과 지금 우리와는 또 비교할 바가 아니겠죠. 그런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 이들이 더 우리보다 비교할 수도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대단한 고난 당한다고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 이 시대에도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고난을 받고 있는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목숨 거는 백성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 이 세계에. 북한뿐만 아니라 뭐 조금 힘들다고 뭐 좀 어렵다고 핑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핑계. 우리가 당한 고난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고난도 아니죠. 그것은. 문제도 아닌 문제죠.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끊임없이 괴롭혔던 아말렉, 약한 부위를 집요하게 쳐서 그 영적 사단은 우리 약한 부분은 너무 잘 알죠. 집요하게 쳐서 괴롭혔던 아말렉, 그 아말렉이 바로 영적인 사탄 마귀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주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그러죠. 어떤 이유로든지 기도가 내려오면 손이 내려오면 이리는 물어뜯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뭐 핑계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손이 내려면 물어뜯기고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시라도 잊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쉬지 않고 기도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인 아말렉을 그 원수마귀를 물리쳐 이기는 우리 성령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